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그리고 한 음성으로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바쳐지는 예배의 하나가 됨이 참으로 큰 기쁨이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받으면서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바쳐져서 주님과 전진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이 우리의 삶과 언어와 우리의 결정과 움직임을 통해서 나타나는 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17장 6절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Everyone did as he saw fit. 딱 한 절의 말씀인데 사사기에 가장 많이 반복된 구절이고요. 마지막 절에도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이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나오고요. 삼손을 마지막 사사로 해갖고 16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12명의 사사들이 다 16장으로 해서 끝이 났다는 거예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거는 왜 붙였을까?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거 그냥 부러가냐? 이런 스토리는 안 넣어도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 21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토리가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가 굉장히 이스라엘의 삶의 그 현 주소를 너무나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사사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사사를 보내시고 정말 사사 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반면에 썩어 있고 죽어 있는 그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17장에서 21장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준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사회적, 도덕적, 생활의 모든 삶의 현장에 얼마나 어땠길래 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이 삶의 그 현장에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17장에서 21장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다시 한번 듣고 그것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신앙생활에 서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오늘 읽은 17장 6절의 한 절이 딱인데 그 앞에도 스토리가 그 뒤에도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은 이 구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건 사실이죠. 그죠? 이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왕의 시대가 열리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실제적인 자기들이 세운 그런 왕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 스토리 속에 있는 삶의 현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누마의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를 원해요. 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 회복된 생명이 있는 그 삶을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당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건 많이 물어보죠. 세례 받았어요? 많이 물어보죠. 그러면 됐네, 구원 받았네.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하나님의 왕 되신 그 삶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뭐 하셨죠? 광야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그랬잖아요. Let my people go.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들어가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실제로 예배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으로 모신 그 왕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합니다. 또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법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왕된 삶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뒤집어 볼까요? 왕이 없으면 뭐도 없다? 법도 없다. 지킬 법도 없다. 왕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삶이 아니까 각각 자기 마음대로 법도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들 사이에 사회도 망가지고 관계도 망가지고 개인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이 교회 종교도 망가지고 모든 게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뭐가 망가진지 함께 보고 내 삶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고 있는 삶의 흔적들이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를 살려주신 분으로 그리고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은 무슨 흔적들이 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묻어나냐고요?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이 본문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에게 가서 먹을 거 줬고 목마른 자에게 물 갖다 줬고 벗은 자에게 옷 갖다 줬고 감옥에 있는 자를 찾아봤고 병든 자 니들 찾아봤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건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어? 너 성경 공부 이거 다 띄었냐? 66권 공부 다 했냐?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냐? 너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지식이 들어있냐를 물어보지 않고 주님께서는 뭐를 보고 있죠? 많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내 심장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삶으로 주님과 함께 같이 다니는 삶으로 나타났느냐를 주님께서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 현장이었어요. 배고픈 자에게 갔다는 거죠. 많이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너는 나와 함께 그 배고픈 자들에게 갔을 것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갔을 것이고 병든 자에게 갔을 것이고 옷 헐벗은 자들에게 같이 갔을 것이고 주님께서 그걸 물어보세요. 여기 사사기의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도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는 너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성경에 66권에 있는 걸 짤짤 외웠다. 와 신앙 좋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얼마나 머릿속에 많이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내 심장으로 들어와서 내가 주님과 한 심장이 되고 주님과 함께 그분 가면서 그분과 함께 살았느냐 그것이 생명력이 있느냐 그것이 풍성하냐 하나님께서 그거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이 얼바인 땅에 살면서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함께 풍성한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삶 속에는 나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속의 실전의 현장 속에서는 주님하고 걸어다니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의 흔적이 하나도 없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고 새롭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워가는 우리 누마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앞에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데 그 사람의 어머니가 큰 이 돈을 잃어버렸어요. 돈이 얼마나 되냐면 은 1100세겔이래요. 은 1100세겔. 혹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이게 계속 쭉 묵상해 오셨으면 은 1100세겔이라는 말은 전에 한 번 더 나타났어요.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리더들이 5명이 와가지고 데릴라에게 너가 목숨 걸고 이 삼손에게 가가지고 그 힘의 비결을 알아온다면 우리가 각각 너에게 은 1100세겔씩 주겠다. 한 사람의 1100세겔이니까 5명 모이면 5500세겔이고요. 1100세겔만 해도 이 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사이즈의 그 파워가 준다고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학인들도 또 역사인들도 이게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라고 밖에 말을 못하는 양이래요. 근데 여기 지금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이 얼마다? 1100세겔. 1100세겔 잃어버렸는데 이 당시에 이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저주를 했다 그럽니다. 어떤 놈이 훔쳐갔는지 가다가 뭐 여러 가지 저주를 했겠죠.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자기 거를 훔쳐갖고 도망갔으니까 뭐 가다가 확 죽어버려라. 뭐 그런 어쨌든 저주를 했대요. 근데 그 저주했다는 말을 그 아들 미가에게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듣고 어머니 내가 갖고 갔어요. 드릴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랬죠? God bless you, son. 여러분들 스토리에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 어마어마한 돈을 아들이 훔쳐갔다가 어머니가 그 훔쳐간 놈을 저주했다라는 말을 하니까 아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께 드렸는데 어머니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God bless you, son. 네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아들. 이렇게 하고 스토리가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거 뭘 보여주고 있죠?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제대로 내 아들이 그걸 내 말 없이 그냥 갖고 갔다가 그걸 갖고 왔으면 아들하고 좀 앉아서 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떠한 가치관, 심장 속에 있어야 되는 뭐 어떤 진리, 제대로 된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책망이 있던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저주란 거에 대한 것에 이 사람들이 되게 뭔가를 믿었대요.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저주받는 건 싫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저주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걱정이 되고 아들도 두려워갖고 그냥 갖고 왔어요. 근데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걸 믿었대요. 그 같은 신의 이름으로 그 저주를 풀고 축복을 하면 축복받는다. 저주 안 받는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바로 책망이나 이런 이 한 영혼에 대한 너무나도 귀한 그런 것들을 모두 싹 죽은 상태에서 그냥 그걸 갖고 왔는데 더 이상 말도 없이 그냥 God bless you, son. 그러고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그 당시 왕이 없었던 그 당시 법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각각 자기가 따로 놀고 있는 그 가정의 상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그 상태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뭐라 그랬냐면 아들이 가지고 오니까 이 어머니가 그럽니다. 이 미가라는 아들에게 아들아 이걸 네가 갖고 왔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영어에도 캐피탈 레터로 LORD라고 써있어요. 그건 전부 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1100세겔에서 200세겔을 아들에게 주면서 뭐를 만들었죠? 은신상을 만들었대요. 은신상을 만들어갖고 이 아들 집에다가 딱 갖다 줘.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들,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우상이 나오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들은 또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신당에다가 딱 갖다 모시고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여러분들, 이 시대에 개인들의 삶 속에 뭐가 무너졌습니까?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줬던 그 십계명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십계명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법도가 무너졌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그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법도,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그냥 깨졌잖아요. 입술로는 그냥 여호와께 드린다 하고 여호와를 섬긴다 하고 그러지만 실제적인 삶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을 그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그것도 자기 집안에 있는 신당을 만들어 갖고, 그거 얼마나,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굉장히 퍼스널한 것인 것 같아요. 자기들한테 자기 집안에 그 신당을 만들어 갖고 눈 뜰 때마다, 호흡할 때마다, 어렵고 힘든 결정할 때마다 그 신당 앞에 가가지고 그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를 섬깁니다. 이 어머니의 물질의 세계, 한 영혼을 보는, 자기 아들을 보는 그 영혼의 세계, 가치관,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정말 아무리 물질이 도둑 맞았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 사람을 저주하겠습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은 1100세겔이 아니라 10만 세겔을 잃어버렸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 한 영혼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 베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마구 그렇게 저주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들, 물질이 왔다고 해갖고 이 아들을 그냥 God bless you 하고 끝나지 않아요. 이 아들의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먹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장에 수술해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이 아들과 대화가 만들어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미가는 어때요? 미가라는 이름은요, 미가 예후라는 이름의 줄임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미가 하는데 그 뜻은 그래요. 누가 여호와보다 여호와 같을까? 한국말로 그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There is no one like him. 그분과 같은 분은 이 온 우주에 아무도 없다. 이름은 대단히 파워풀해요. 그죠? 하나님을 그냥 그 이름으로 인정하고 예배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죠? He is the best. 완전 이름 하나만 들어도 와, 아멘, 예배가 나오는 그런 이름인데, 이 미가는 어떻게 했죠? 자기 집안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어머니가 주는 그 우상, 그것을 그대로 은 신상을 거기다 갖다 놓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하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탁 세워버려요. 여러분들 뭐가 잘못됐습니까? 다 잘못됐죠. 이게 어디서부터 스스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은 누가 세웁니까? 예, 하나님 세우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이 자기가 제사장을 탁 세웁니다. 자기 아들에게, 그래, 너 이제부터는 제사장이다. 우리 Let's have ordination, 제사장식을 하고 거기서 제사장을 탁. 개인이 아들이 망가지고 어머니가 망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었어요. 근데 정말 몰랐어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는 게 아니라 심장이 없었던 거죠. 그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심장에는 다른 게 들어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이런 신앙을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입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결정하는 하나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베이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결정은 이게 옳아 하고 내가 결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 이 미가 어머니가 하고 있는 생활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많은 물질이 우리의 주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한 주에 와가지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가지만 일단 여기 예배장을 떠나고 나면 삶의 현장에서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고 다른 것들이 더 귀하고 다른 것들을 내가 더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주소일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정 하나하나 속에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합당한가? 하나님의 성품하고 합당한가? 씨름을 해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그 씨름을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복 있는 자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2절이에요. 이 시편 1장 2절인데 뭐라고 써있지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대요. 우리가 이거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how boring. 세상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 일들 다 제쳐놓고 이 사람은 어찌 하나님의 말씀만 주야로 묵상하는고. 천국이 그렇다면 나는 천국 안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천국이 얼마나 boring한 곳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생명의 삶에 대한 맛을 아는 사람은 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사냐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수시로 세상 것들을 기초로 만들고 세상 것을 법도로 만들고 세상 것을 가치관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결정하면은 하나님은 생각에도 없고 그냥 이것도 돈 버는 길이네. 이거 당연히 해야지. 이거 하면 이거 다 뺏기는데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막 합니다. 그런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왜 내가 이 결정을 해야 되는가? 씨름을 합니다. 왜 내가 이 결정을 해야 되고 이 결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그것을 씨름을 합니다. 목숨 건 씨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씨름을 하고 그런 씨름 속에서 하나님께 호흡하면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 무너진 이런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돌아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17편에 보니까 가정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이 가정에 보니까 3대가 무너졌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무너졌죠. 미가가 무너졌죠. 미가가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면서 3대가 함께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3대가 무너졌는데요.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다 그래요. 이 가정 안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1100냥을 이렇게 잃어버려서 막 저주하고 할머니가 저주하고 그 아버지가 막 그렇게 하고 돌려주고 아버지가 훔쳐갔으니까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했다 그래도 이것을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그 손자가 할머니, 아버지 something's terribly wrong. 뭐가 되게 잘못됐다고. 뭔가 있었으면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그런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이 두려움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3대가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3대가 함께 무너졌는데요. 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생각이 됐습니다. 나는 그냥 나를 오늘 내 생활을 그냥 편안하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했으면 그냥 성공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건강하게 서 있는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위에 때고 내 다음 때고 내 가족이다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씨름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정말 어디선가가 뭔가 잘못될 때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라는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고요. 그런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을 포인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3대 같이 모두가 어머니도 내 것 은천냥 갖고 갔어?
당연히 벼락 맞아 죽어야지. 그런 생각,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망가졌고, 아들도 저주받을까봐 그 말 듣는 순간에 와가지고 갖고 와서, 어머니 내가 갖고 와서 드릴게요. I'm sorry 한마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그래요, 내가 복 받아야죠. 나중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중에 신당에 거기 다 제사장까지 세워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 아닌가? 내가 아노라. 하나님 복 주죠. 여러분들, 이 가정이 하나님이 쏙 빠진 상태에서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이라는 것이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3대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복의 개념. 여러분들은 무슨 복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잘 된다라는 그것을 복의 개념으로 가 있어요. 자기가 잘 된대요. 자기가 잘 된대. 신당도 있고 신상도 있고 제사장도 있으니까 나는 없는 게 없다 이제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복 줄 것이다. 잘된 것이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용해 갖고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이에요. 오늘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복의 개념은요, 하나님 그분이세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빠졌죠? 복의 에센스가 빠져버렸어요. 복의 에센스,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이 쏙 빠졌어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고 그 말씀 귀에 들리지도 않고요. I don't care about what he wants.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 껍데기의 모든 형태만 갖추었다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에센스이십니다. 그분하고 관계없이, 그분하고 걸어감 없이 하나님이 그냥 멀리서 나에게 그분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나 복 줄 거야. 그건 대단히 썩었고 죽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의 가정 안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산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과 관계합니다. 그거는 그냥 종교적인 절차를 밟았다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관계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그분을 왕으로 모신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면서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심어주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요. 경외가 뭐죠? 두려움이요. Fear of God.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당대, 구원받은 그 당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 두려워하는 대상하고는 편안한 대상이 왕입니까? 아니죠. 왕은 주권을 갖고 계시고 내 위에 계신 분이시고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새로운 삶을 가지고 주님 안에 회복된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왕으로 경외하고 있느냐?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물질 사용을 내가 주인인 양, 내가 왕인 양 사용하고 있는가? 그 결정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 시간, 그 결정도 내가 왕인 것 같이 하느냐, 아니면 내 위에 정말 왕이 계신 것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항상 그분께 여쭙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런 씨름이 하나도 없다면 어쩌면 내가 왕되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쩌면 이건 그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내 스토리예요. 내 스토리. Everyday. 주님께서는 이 스토리를 나에게 말해줘요. 나에게. 이게 너의 스토리다. 내가 너가 깨어나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이 바로 전장에 제일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죠. 삼손은 그 많은 힘을 받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는데 사사로 세워지고 나시린으로 세워져서 정말 그 인생에 하나님 포커스 맞추고 하나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자리에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그는 일평생 뭐를 봤죠? 예? 여자를 봤어요. 여자를 이렇게 봅니다. 계속 여자를 봅니다. 여자 때문에 결국에 망해서 잡혀갖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을 뽑아주죠. 그죠? 눈을 뽑고 종과 같이 아주 노름의 거리가 돼갖고 사람들에게 그 희롱을 받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거기서 있는데 눈을 빼고 나니까 결국 그가 어디를 쳐다봐요? 그가 속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들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나는 내 눈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보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이 보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홈레스 갖다 주러 갔죠. 저는 그걸 정말 귀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두면 내 눈은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홈레스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달해 주러 가는 그 한 시간이라도 내 눈이 홈레스를 찾는 아버지의 눈과 하나가 되어서 홈레스를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눈을 돌아보면서 내가 운전을 하면서 그 위험한데도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에게 전달을 하면서 감사하다, 사랑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해주면서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눈에서부터 그 사랑이 전개가 돼요.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그 눈이 디벨롭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망가졌어요. 거주할 곳을 이 뒤에 읽으면 여러분들 묵상을 쭉 해보세요. 읽으면 무슨 스토리가 나오냐면 단지파가 거주할 곳을 찾습니다. 단지파가 홈레스가 되어버렸을까? 그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갖고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해주고 이제 너희들 땅은 여기다 하면서 나눠졌죠. 그 말은 무슨 의미였죠? 그 말은 이 땅을 가지고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정복하고 그 땅에 너희들이 주인이 되라. 전쟁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거기 있는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자리를 자기들이 받는 그 할당받는 축복의 땅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지파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좋은 땅, 바다가 지중해가 끼어 있고 거기 이게 너무나도 좋은, 어쩌면 가장 좋은 땅인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 땅에 들어가 갖고 아모리 족속을 하나도 밀어내지 못하고 이들이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지금 옆에 에브라임 땅으로 와갖고 지금 미가의 집에 이르러갖고 이 사람들이 뭘 하죠? 이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갖고 보니까 여기에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그 어머니가 만든 신상 훔치고 에봇 훔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훔쳤어요? 예? 훔친 게 하나 더 있는데 아니요 제사장도 훔쳤어요. 드라빔도 훔쳤어요. 드라빔. 이게 뭐죠? 예? 신상은 뭔지 알겠죠? 의상이에요. 에봇은 뭐예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그거 옷인데 이거를 자기가 만들어 갖고 지금 자기 아들 입히고 있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옳고
걸음을 거기에서 결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것을 자기가 갖고 있고요. 드라빔은 뭐죠? 자기 가정을 지키는 우상, 수호신. 여기에 이 단지파가 와가지고 여기 들여다보니까 이거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 제사장도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단지파예요. 한 다른 가정도 아니고 한 다른 개인도 아니고 단지파가요. 이거 다 훔쳐가고 이 가짜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냐, 저렇게 하면 되겠냐. 그리고 이 만든 신상까지도 훔쳐가고 거기에 에봇, 드라빔 다 이걸 같이 그걸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걸 뭘 보여주고 있죠? 개인이 무너졌고 3대가 무너졌고 가정이 무너졌고 사회가 무너졌고 종교가 무너졌고 한 스테이트가 무너졌어요. 미국으로 말하면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자체가 썩어 무너져. 그리고 제사장들도 지금 무너졌어요. 이 젊은 레위인이 자기가 제사장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에요.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론의 혈통으로만 제사장을 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자기는 그 혈통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잊지 못하여서 돌아다니면서 거주할 곳을 찾는 이 젊은 레위인이 그냥 이 미가가 내가 너 은 1년에 이 집 지금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1년에 은 10개 하고 옷 한 벌 멋있는 거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목사할래?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좋거든. 오케이. 집에 와갖고 결국에는 뭐 같이 살았더라?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 같이 살았더라. 여러분들 제사장, 목회자 이런 자들은요 이렇게 페이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페이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나 기관이 페이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준 거예요. 사람이 주면 무슨 일이 생기죠? 사람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영적인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거죠. 그렇게. 근데 여기 지금 레위인이 망가졌다는 건 뭐가 망가졌다는 건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 삶이 다 망가졌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하고 신앙을 세워갑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그런 종교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의 하고의 실제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마음밭, 그 생각, 그 태도.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으로 갈 때 여러분들은 그 왕과 함께 세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주권이 여러분들 뒤에 함께 서는 거예요. 그 왕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가도 여러분들 뒤에는 그 문제들보다 큰 하나님이, 그 왕이 친히 함께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굴 두려워하죠? 하나님 최고로 두려워. 우린 그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두 번째요. 그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오던 그 노력, 그 투자, 여러분들 그보다 배는 더 쏟아부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사세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다닌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렵냐면, 목사님 성경책 들고 다니고 셀폰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만 들여다보고 살려고. 말은 맞아요. 근데 주야로 묵상하고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한 주에 한 구절을 외우고 묵상하고 살 수 있는데 그 묵상을 어디서 하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염소가
풀을 뜯어갖고 우물우물해서 삼켰다가 다시 끄집어내갖고 또 우물우물하다 또 집어넣었다가. 여러분들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갖고 내가 에브리데이 결정해야 되는 그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내갖고 이거 결정 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런 거를 알고 있는데 이 결정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보지 못하던 걸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치관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 이 결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 속에도 묵상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흔적이 하루에 하나라도 만들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얼바인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난한 사람도 오려고 그래도 가난한 사람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거 일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여기는 너무나도 평화스럽고 문제없고 하나님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후를 걱정하신 그 걱정이 느껴져요. 너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면 이제 다 이건 너희들이 했다 그럴 것이다. 내가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구원해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법도를 주고 예배하게 하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예배하고 인도하고 먹여주고 살려주고 여기까지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고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결국에 잘 먹고 잘 사니까 너희들의 기억 속에 너희들의 심장에 나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그 걱정이요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얼바인 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의 백성은요 좋은 데 살던 안 좋은 데 살던 여러분들 주님 음성 듣고 순종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가야 삽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대사명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그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들이 굳어져 갖고 목이 굳어지고 심장이 굳어져 갖고 죽지 않게 하려고 이 어렵고 힘들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발맞춰 갈고 호흡하면서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살고 사랑하고 부둥켜 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대사명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야 삽니다. 여러분들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어쩌면 지금 죽어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아닙니다. 안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님 손 붙들고 주님께 절박하게 붙들리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여서 살릴 만큼 영원히 그분 옆에 두고 함께 보좌에서 왕노릇하며 살 그런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손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손으로 심장으로 우리 결정으로 그 다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 필요 없습니다. I'm okay. 하나님 나한테 하지 말고 딴 사람한테 하세요. 여러분 그 음성은 그 말은 곧 하나님 I don't need you.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전보다도 더 예수님이 더 진하게 더 깊이 우리의 심장 깊이 들어오도록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 more Jesus today. increase Jesus today. 나는 decrease. 예수님은 increase. 세례 요한의 고백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은혜 받았고 그런 사랑 받았고 그런 새로운 관계 속에 섰습니다. 정말 주님 손 꼭 붙들고 우리가 사는 것은요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먹고 사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그거 붙들고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 겁니다. 오늘 우리 누마가 주님 손 붙들고 그의 손에 붙들려 참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그분과 함께 힘차게 그분의 나라를 펼쳐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지 못하던 자, 느끼지 못하던 자,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물과 같이 그냥 여기에서 서바이브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려 주님을 최고로 나타내는 주님을 왕으로 나타내고 모시는 산 신앙생활을 주님 즐거워하며 하나님 그 영향력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두둥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힘과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장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